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는 성도님에게도 능하신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올해는 다르게 삽시다. 다시 한 번 합시다. 올해는 믿음으로 삽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제가 웬만하면 주일날 한 주간 목장 안에서 포럼된 것들을 한 번씩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목장에서 포럼된 것들을 소개할 만한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묵상에서 올린 것 같아요. 산목장이 우리 이정희 집사님 것을 전목장에 뽑아다 올려놨네요. 목요일날 것을 뽑아놨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을 읽고 묵상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에게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에게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케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신 자신이라. 씨앗을 적게 뿌리는 사람에게는 적게 거두지만 많이 뿌리는 사람은 많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마지못해 내는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난 씨앗의 자원 제물로 주의 영광을 높여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린 제물을 바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미 우리에게는 심을 씨앗을 주시고 물이 있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 가난한 이들에게 흘러보내길 원하신다. 그로 인해 주시는 이에게 하나님의 감사가 넘쳐 흐르고 찬양의 감사의 기도를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모든 것을 거역하는 불순종 영을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의 권세를 사용하여 악마의 요새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거역하는 불순종의 마음을 돌려 주께 무릎 꿇고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어둡게 가려진 불순종의 장벽을 허물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주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고 자기의 자신의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모든 자만 교만 십자가에 다 내려놓게 사랑의 채찍으로 연단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께서 하셨습니다. 내 입술로 고백대로 모든 것을 제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는 씨앗이 풍성함이 그 열매 또한 순종하여 주님의 손으로 흘러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이제 매일 묵상한 거 올려놓은 분들 거 이렇게 해놨는데 할 수만 있으면 각 목장의 포럼들을 구체적으로 적으셔서 제가 다음 주에는 일목장의 성도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목장에서는 여러분이 목장 예배를 드리면서 나눈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시고 그 다음 주에는 이 목장. 그래서 제가 어느 목장을 제가 지적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목장을 통해서 함께 나눈 은혜들을 또 온 공동체와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하라.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 청년들이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이제 2부 예배 마치고 말레이시아 이제 우리 개척 캠프를 가게 됩니다. 이평환 선교사님이 이제 그동안은 말레이시아 가서 한 5년 동안 동남아 전체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을 위해서 지난번에 저희 교회가 리모델링을 건물에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헌금을 했고 우리 청년들이 가게 되는데 이번에 가서 꼭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서 저 이슬람 국가 또 우상 숭배하는 저 땅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 복음화를 위한 전초기지가 세워질 수 있는 일에 우리 청년 우리 렘넌트들의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고 이런 선교하는 일에 평생 가슴을 두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렘넌트 선교사들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제 회의에서 우리 선교대회를 위해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주일은 헌신주일입니다. 또 다음 주는 또 우리가 선교를 선검하는 주일인데요. 오늘 못한다 할지라도 다음 주일에라도 여러분이 꼭 선교대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읍시다. 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야말로 어린 목동 다윗이 거대한 블레셋 군인 3m가 넘는 어마어마한 장군을 단 하나의 돌을 던져서 그를 쳐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이것이 이 이름 없는 목동 다윗이 인생 스타덤에 올라오는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사건이 됩니다. 성경은 왜 이러한 얘기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정말 40일 동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블레셋 앞에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가히 저 산 밑에 바위 밑에 숨어서 전쟁할 생각도 못하는 것입니다. 왕도 숨고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숨어버렸어요. 40일 동안 저 적장 골리앗은 나와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요 신도 아니다 뭐 하면서 막 어마어마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나와보라고 왕도 못 나가고 어떤 장소 나가지 못하고 모두가 다 벌벌 떨고 숨어 있었어. 이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점심 가지고 나왔던 이세의 아들 막내 아들 저 베들레헴 골짜기에서 양을 치고 이 짐승을 이끄는 목동 이름 없는 16살짜리 목동이 아버지의 점심을 들고 나와서 보니까 자기 형제들 7명도 다 숨어서 벌벌 떨고 왕도 벌벌 떨고 모든 군인들이 전쟁할 의욕을 다 상실하고 나라가 저 블레셋에 망할 그러한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또 이스라엘 군인들 앞에 이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태산보다 큰 그러한 존재로 부각되고 있었어요. 근데 어린 다윗의 눈을 보니까 저게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왕도 떨고 다 떨고 있지? 그래서 자기가 전쟁에 나가겠다고 장담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큰형 요압이 나와가지고 네가 교만해가지고 네가 전쟁이 무엇인 줄 아냐? 네가 교만해가지고 내가 네 교만을 어렸을 때부터 한다. 전쟁 애들 장난인 줄 아냐? 그러면서 형이 굉장히 많이 질책을 하고 말려요. 그러니까 형한테 형님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유가 없겠습니까? 나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 말이 사울 왕의 귀까지 들어간 거예요. 사울 왕이 불렀어요. 네가 진짜 저 전쟁에 나가서 쳐다보니까 너무 기가 찬 거예요. 아직 얼굴이 애예요 얘. 근데 이 애가 전쟁에 나가겠다는 거야. 하도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자기 입었던 갑옷을 벗겨서 이 아이에게 입혀보니까 갑옷이 어떤 어른 거라고 아이가 맡겨서 입을 수가 없죠. 투구를 씌워보니까 투구가 헐렁헐렁 돌아다니죠. 칼을 줘보니까 칼을 끌고 다니면서 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인의 용모가 나올 수 없는 어린아이였다는 거예요. 그 걸어보라니까 전쟁하러 가기엔 그냥 옷을 못 이겼어도 못 갈 것 같아요. 칼을 끌 수도 없는 투구를 쓰고 가니 이것 때문에 다 가려가지고 전쟁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걸어보다가 투구를 벗어 던져버립니다. 칼도 던져버립니다. 옷 다 벗었네요. 그냥 가겠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하도 강력하게 하니까 그러면 가봐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유가 없는 게 아닙니다. 나는 목동입니다. 저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아들 난 목동인데 내가 양을 칠 때에 곰이나 사자가 달려올 때마다 이 곰의 발톱에서 나는 우리 아버지의 양을 단 한 마리도 잃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곰의 발톱과 사자의 입에서 나를 지키셨나이다. 이것이 왕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고 왕이 그를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전쟁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주눅들게 만들고 벌벌 떨게 만들고 사색이 되게 만들었던 골리앗 앞으로 나갑니다. 뭘 들고 나가느냐? 돌 들고 나가는 거예요. 돌 5개 호주머니에 놓고 이 돌을 새총 같은 데 이렇게 해가지고 던지는 그것 들고 나가는, 그걸 물매라 그러는데 그것을 들고 나가니까 이 골리앗이 하는 말이 네가 나를 개새끼로 아느냐? 네가 개 잡으려고 개막대기 들고 나오느냐? 그러면서 이제 어린 다윗을 비웃는 거죠. 그때 다윗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칼과 창으로 너는 무장했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의 목을 내 손에 붙였고 오늘 너의 시체가 쉽게 말하면 모든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구원은 여호와에게 있는 것이다. 그 말이 마치기도 전에 돌을 던졌는데 다윗이 여기 맞아버려. 골리앗이 여기 맞고 그냥 쓰러져 버렸어. 그리고 이 전쟁은 다윗을 통해서 민족 전체의 승리로 끝나고 민족이 다시 죽음의 위기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오늘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중요한 얘기를 하거든요. 자, 4절 같이 17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그의 키는 6규빗. 네. 자, 뭐 하는 자가 나왔어요?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어요. 오늘 우리는 이 단어를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문화, 경제, 경쟁, 질병, 특히 올 겨울을 지나보니까 뭡니까? 이 지금 자연 이 변화가 정말 너무너무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다 어떻게 가야 될지,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미래학자들은 2018년에 한국 경제 모든 거 인구 감소 문제, 경제 문제 다 변할 거라고 이미 미래학자들은 다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뭐 주택 문제, 미국인 모기지론 문제 이런 것들이 터져가지고 미국 경제가 완전히 다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나라 2018년도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지금 우리가 직장에 가서 돈을 벌고 이것 가지고는 살아남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들어오는 인컴을 가지고 자기 뭔가 삶을 영위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드는 세상이 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에 시달립니다. 공황장애는 두려움이거든. 이유 없는 두려움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병의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대한민국 3명 중에 1명은 암이다. 그래서 뭐 암 보험회사는 보험은 복불복이다 그러면서 선전하더라고요. 네,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근데 3명 중에 1명은 걸린다는 거예요. 이미 정신 문제도 2-3명 중에 1명은 정신 문제예요. 일본 사람들은 절반이 정신 문제를 앓고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수두룩해.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상의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신문을 봤더니 작년에 세상을 떠났던 영국의 홈스킹 박사는 뭐냐면 인간아 지구를 떠나라 그런 유언을 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분은 영국 사람이지만 창조론을 믿지 않고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마어마한 진화론을 세상에 내놓고 그 사람 뭡니까? 온 전신 식물인간이었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과학자죠. 근데 지구가 인간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엊그제 또 뭡니까? 그 뉴스를 보니까 지금 과학자들이 인구의 지구의 종말을 어떻게 봤느냐? 밤 자정 3분 전으로 시계가 옮겨왔다. 그렇게 내놓은 걸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그렇게 가히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정말 세계 도처에서 재앙이 일어나고
개인의 재앙, 이해할 수 없는 질병들이 몰려오고 인생의 실패가 밀려오고 낙심이 밀려오는, 그야말로 우리 인생 앞에 태산보다 더 강력한 골리앗 같은 이러한 것들이, 골리앗 같은 이런 장소에 나타나서 우리 인생에 싸움을 지금 붙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 앞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절망해버리고, 그래서 사람들은 현실 도피하기 위해서 아이들은 끊임없이 스마트폰 보고 생각하기 싫어 생각을 멈춰버렸어. 더 이상 생각할 거 없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죠. 뭘 어떻게 한다고 될 것 같지도 않고. 저 개개인에게 있어서 이 시대는 어마어마한 골리앗 같은 이러한 싸움을 부추기는 자 앞에 서서 사람들은 벌벌 떨고 시대에 지금 두려움 속에서 깊은 절망과 낙심 속에서 사람들은 고통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배후에 싸움을 부추기는 자가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인지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바로 그것을 봤어요. 저 골리앗이 하는 것은 지금 싸움을 부추기고 있구나. 싸움을 부추기니까 이 싸움 패스에 말려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왕으로부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골리앗이 부추기는 싸움의 페이스 앞에 다 말려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들은 이미 정서적으로 다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나 어린 다윗은 저 골리앗이 지금 싸움을 부추기고 있구나, 저 골리앗의 페이스에 말려들면 같이 망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라는 경제 문제나 환경의 문제나 자연재해나 지금 수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질병이 와 있고 가난이 와 있고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배경에 지금까지 여러분을 붙잡고 싸움을 부추기는 자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오늘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져왔던 인생의 싸움터에서 그 페이스에 말려들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주신 눈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막 투전판에서 막 뭡니까 이게 이 혼란을, 사람을 정신을 빼면서 막 투기를 하게 만들잖아요. 막 이렇게 막 핫도치기 한데도 막 돈을 벌 것처럼 막 바람을 잡아요. 거기 말려들어 돈 몽땅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기꾼들이 막 쉽게 말해서 사기를 부추겨요. 거기 가서 몽땅 잃어버려요. 눈이 없으면 그렇게 됐죠. 귀가 없으면 그렇게 돼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싸움을 부추기고 싸움을 도두어도 오늘 여러분 그 원수마귀와 싸울 것이 아니고 이 세상과 싸울 것이 아니라 싸움은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생각과 눈을 바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첫째로 어떻게 이 다윗이 이 어마어마한 전쟁에서 과연 이 16살짜리가 이 전쟁을 끝을 내고 승리로 이끌을 수 있는가? 이것은 군사학적으로는 불가능입니다. 불가능한 얘기. 이걸 만일에 군력이나 병기나 무장으로 본다면 이 싸움은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네, 오늘 우리가 첫째로 보면 45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늘 최강의 비밀 병기는 바로 다윗에게는 따라합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여러분 비밀 병기 말 아시죠? 네. 비밀 병기라는 말은요, 적군이나 딴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감춰놓은 어마어마한 강력한 무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쟁에서만 쓰는 용어는 아니에요. 그 감춰둔 비밀 병기를 모르면요 쉽게 적군이 덤벼들었다가 망하는 거죠. 오늘 다윗은 육으로 봤을 때는 어린아이예요. 군사력도 몰라요. 이는 금수저가 아니에요. 다윗은 스펙이 아무것도 없어요. 갑옷도 안 맞아요. 청칼도 그의 몸에는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적장 골리앗의 눈에나 저 적군 블레셋의 눈에는 이거는 전쟁할 가치도 없는 얘기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에게는 저 적장 골리앗이 이해할 수 없고 저 뭡니까 블레셋이, 적군 블레셋이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비밀 병기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답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사람들은 창과 칼과 오늘날 스펙과 금수저가 사람들은 잘 무장된 세상을 이길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에게는 최강의 시대의 최강의 비밀 병기가 있었다니까요. 그게 바로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금수저 음수저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 스펙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세상 스펙이라 금수저에 있지 아니하고요. 따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최강의 비밀 병기로 무장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에 우리에게 이러한 비밀 병기가 없다면요,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처지를 거의 알잖아요. 한 사람도 저희 교회에서는 금수저가 없어요. 타고난 금수저가 없어요. 은수저도 없어. 다 흙수저들이에요. 흙수저들. 저도 흙수저 중에 흙수저예요. 지금 우리 최준호 집사님 같은 경우는 세상에 금수저라고 좀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금수저 아니에요. 굉장히 본인이 신앙으로 무장하면서 언약을 붙잡고 한 시대 렘넌트로 살아온 거지 처음부터 금수저들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윗도 흙수저입니다. 다윗도 흙수저다. 네. 그런데 그 흙수저가 천대까지 그의 가문을 바꿔버려요. 내가 오늘날 너에게 언약을 세우리니 다윗에게 세우신 확실한 언약이니라. 천대까지 갑니다. 그게. 천대까지 금수저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 비밀이 뭐냐면요, 그가 처음부터 그런 스펙이나 권력이나 어떤 그런 금수저 태어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다윗은 들녘의 목동이었지만 그 거대하게 밀려오는 어마어마한 인생의 전쟁 앞에서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가르쳐줘도 이해도 안 된 최강의 비밀 병기를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강력한 비밀 병기가 뭡니까? 이 동네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고 이 동네는 뭐예요 그럼? 주로 남자 성도 앉아 이쪽으로 보니까요, 그래도 그렇지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지금 열심히 전쟁에서 이겼어요? 지금 세상 문화가 얼마나 바뀌어가는지 몰라요. 가히 우리가 상상을 못해요. 우리는 세상의 방관자가 돼도 안 됩니다. 세상의 흐름, 세상의 사조를 이해 못하면 안 돼요. 알아야 돼요. 그렇다 거기에 우리가 그 시류에 합리해 살 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권력 같은 어마어마한 이 세상 것들, 경제 문제나 우리 젊은이들은 뭔가 미래 문제나 또 성도들의 산업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가계부채가 세계에서 2위더만요. 이게 진짜 감당이 안 되는. 세상 문화로는요, 아이들이 요즘 보면은 용돈을 거의가 한 달에 60만 원 이상 거의 100만 원 쓴다네. 그럼 어떻게 해요? 쓰겠어요? 여학생들은 화장품 사야지, 뭐 사야지. 그래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세상 문화에 전부 다 그 시류에 좀 다 넘어가고 있어. 그가 나면 사람들에게 왕따 될 것 같고, 그래서 두려움이 밀려오고,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왕따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도 우울증을 앓고 아이들도 공포증을, 이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미래가 다 두려운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두려움 보세요. 모두가 다 사실 한번 떨듯 전부 다 숨어있는 그들에게 오늘 어린 다윗,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최첨단 비밀 병기를 가지고 그 시대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오늘 다윗의 용기를 보게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랍습니다. 오늘 신약은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 앞에 바로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원수마귀 싸움을 지금도 부추기고 세상 것들을 보고 벌벌 떨게 만드는 원수마귀 저주의 세력들을 꺾을 수 있는 최강의 이 비밀 병기 바로 그리스도 이름을 저와 이름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9절을 보면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권세를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릴 수 있어요. 이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네 두렵지? 사단이 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 줘요.
무서움을 갖다 줘요. 돈 문제 때문에 벌벌 떨게 만들어요. 환경의 문제 때문에 벌벌 떨게 만들어요. 미래의 문제 때문에 벌벌 떨게 만들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다윗이 원래 군인입니까? 군인 아닙니까? 원래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동이죠. 목동이 싸움 연습했어요? 한 적 없어요. 돈 버는 연습했어요? 한 적 없어요. 왕 되려고 노력해봤어요? 다윗은 단 한 번도 왕 되려고 한 적 없어요. 근데 그는 이스라엘이 지금도 다윗의 육각형 벼를 굳기로 사용한 만큼 다윗은 강력한 왕이 됩니다. 그의 힘은 어디서 나왔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최강의 병기로 무장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죠. 이 세상에 지금도 골리앗같이 우리 인생의 싸움을 부추기고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이 원수하고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름을 주시고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은 우리 인생의 최강의 비밀병기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이름은 최강의 비밀병기다. 그래서 뭡니까? 두려운 자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두려움이 떠나요. 가난한 자가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부르면 가난이 떠나는 거예요. 묶여있는 자가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묶임이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강장희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시어머니가 우리 강장희 목사 먼저 예수를 믿고 왔어요. 장영자하고 감방에 동기생이 있어요. 근데 왜 했냐? 원래 전북역에 뭡니까 그 사장이었어요. 강장희 목사님 시가댁이. 근데 어느 날 누가 오더니 보증을 서달라고 그러더래. 형수님 보증 좀 서달라고.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다 보증을 서줬다네요. 근데 어느 날 경찰서 형사과장이 누워더니 형수님 잠깐 자고 조사 좀 받아야 되니까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따라갔대.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러니 찰카닥 가둬놓고 형수님 여기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보증 서준 게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빵에 들어가니까 이제 경제사범으로 걸려 들어가가지고 장영자하고 같은 방에 동기동시. 장영자 알죠? 큰손이. 기가 막혀. 누가 자기를 이제 빼줄 거라고 뭐 형사도 아니고 빼줘. 근데 빼주러 오는 사람이 없더랬죠. 없더래. 그래갖고 완전히 집이 싹 망해버렸어. 그 바람에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다 망해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근데 앉아서 가만히 머리가 까만 책을 들고 앉아서 읽고 노래를 부른 사람이 나가더래. 근데 자기에게는 이 까만 책을 사다 준 사람이 한 명도 없더래요. 누가 거기 앉아 누가 나를 저 까만 책을 사다 준 사람이 없을까? 기다려도 아무도 자기에게는 까만 책을 들고 찾아온 사람이 없더래. 근데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저 까만 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책을 펴놓고 노래를 부르고 그 책을 늘 읽고 앉은 사람 나가더래 전부 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누가 나도 저 까만 책 좀 갖다 줬으면 좋겠다. 근데 어느 날 누가 찾아왔어요. 까만 책을 들고. 그게 누구냐? 우리 강영인 권사님이 시댁에서 어렸을 때부터 식모를 했던 식모가 시집을 가가지고 그래서 시집 갈 때 다 해줬다네요. 바가지도 사주고 냄비도 사주고 다 해줬대. 근데 이 식모가 옛날에 섬겼던 주인 어른께서 감옥에 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까만 책을 사들고 왔어. 너무 반가워가지고 옛날에 333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걸 가르쳐주고 와가지고 유일하게 그거 알고 눈만 뜨면 인내하신 구세주여 불러요. 성경도 잘 못 읽어요 그 양반. 그래갖고 항상 330 교회 와가지고 맨날 찬송하자면 무조건 무슨 예배든 333장 부르자 그래요. 그거 불렀대요. 근데 놀랍게 그걸 불렀는데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나와가지고 갈 데도 없고 집도 다 망해버렸어. 가족들 다 흩어져 버려가지고 울면서 전주 시내를 울면서 돌아다녔답니다. 인의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소. 그런데 어느 교회당을 쳐다보니까 십자가에서 불이 났더래. 그래서 그 교회를 들어간 정주 영생교회를 들어간 거예요. 혼자. 그래 거기 가서 울면서 인의하신 구세주여 찬송을 부르면서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말하면 성령이 불을 받았어요. 교도소에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 집도 먹고 뭐 사업지 다 넘어가 버리고. 그래서 서울에 와가지고 늘 걸어다니면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그 찬송만. 그래가지고 저를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죠. 그 바람에 우리 강정희 권사님 이렇게 지금 교회 나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네. 예수 이름은요 마음이 슬픈 자가 부르면 슬픔이 끝나버려. 옥에 갇힌 자가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 이름을 그리스도 이름 부르기 시작하면 자유함으로
눌린 자가, 가난에 눌리고 인생에 눌린 자가 예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가난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무장하십시오. 이 시대에 지금 골리앗처럼 끊임없이 원수는 이 세상 부귀와 영화와 이 세상 문화를 가지고 공격하는데 이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최고의 병기, 비밀 병기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는요, 믿음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다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죽겠다, 전쟁에 망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이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따라서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도 없어. 비밀 병기가 없는 거야, 세상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문제 오면 문제 오는 대로, 싸움을 부추기면 부추긴 대로 다 살아버려. 거기에 다 그 시류에 다 그 페이스에 다 휘말려서 사는 거죠. 경제 문제가 오면 경제 허덕거리고, 환경 문제가 환경이 허덕거리고, 사람 갈등이면 사람 갈등이 허덕거리고, 그러고 다 살다 끝나버려. 이 다윗은요, 믿음으로 생각할 줄 알아. 40절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전쟁을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손에. 여러분, 이 생각을 어떻게 하냐. 똑같은 문제를 보는데 왕도 지금 골리앗이 쳐들어왔다, 저 어마어마한 골리앗도 우리는 이 전쟁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전쟁 못 이깁니다. 맞아요. 내 환경이 이러니 내가 저 환경 따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환경 따라가다가 그 페이스에 말이야 끝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한 발짝도 못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이 땅에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지 저 골리앗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흥하고 망하고 잘 살고 부하고 안 하고가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 생각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돈 못 내도요, 내 믿음의 분량 이상은 못 살다 가는 겁니다. 내 믿음의 용량만큼 살다 인생 가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고 공장의 문을 열고 가게의 문을 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도요, 백날을 일을 해도요, 내 믿음의 분량만큼 살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능치 못한 일이 없는데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요. 믿음으로 생각할 줄 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똑같은 사건 문제를 보면서요,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육신으로 생각합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훈련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보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로마서 8장 6절 8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영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사건, 문제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따라합시다. 영적인 눈으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배경에 싸움을 부추기는 자도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은요,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 땅의 얘기가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고 흥하고 남북 통일이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남북 통일할지 안 할지 난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악한 지도자를 세운 것도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생각들, 그래서 내 생각이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나는 어려워, 나는 더 이상 믿음으로 살 수 없고 예배 생활할 수, 그 사람은 그렇게 살다 끝나버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훈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인생에 죽고 살고 축복이냐 저주냐 성공하느냐 그것이 어디서 생각하냐면 자기 생각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생각 속에 두려움, 낙심이 우리 인생에 뿌리를 내리면요, 그 사람은 절대 전쟁이 못 이깁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요 굉장히 불확실성의 시대예요. 이미 수많은 학자들은 21세기는 불확실성의 시대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면서 굉장히 나타나는 증상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염려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이 모든 것들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앞에 여러분이 작은 물맷돌 같은 작은 믿음이라도 오늘 여러분이 선포하기 시작하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거절하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를 가져오는 죄의 권세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은 뭐 때문에요?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지고 나서 바로 찾아온 게 두려움이었죠. 근데 이 죄의 권세는요 조상들의 죄로 인한 대물림의 저주의 유형들이 굉장히 많은 증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걸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선포하는 부분에는 이걸 지금 안 넣어놨습니다만은 꼭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해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조상들이 망령되이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살았던 결과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냐는 거예요. 가난 혹은 재정적인 결핍, 끊임없이 노력해도 재정적 결핍이 와요. 불임, 유산, 계획의 실패, 아무리 계획해도 단 한 번도 계획이 맞지 않아. 그 다음에 조기 사망, 비명 형사, 특히 만성 유전 질환들, 정신적, 감정적 장애, 그 다음에 정서적 쇠약, 정서적으로 너무 쇠약해. 감정적으로 조금만 저기도 흔들려. 상처 조금만 건드리면 막 흔들려 버려. 이게 전부 다 이런 증세들이요. 조상의 죄로 인한 대물림의 증세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혼 생활의 파탄, 가정이 행복하지 않아요. 가정 불화, 가족 내 자살, 만성 질환, 특유의 유전 질환, 혼란과 우울증. 이것을 크리스틴 다르그라는 사람은 제가 올해 여러분들에게 아마 목자들에게 제가 선물로 준 책의 내용입니다. 이게 제가 그 책에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그 책에서 이분이 굉장히 사람에게 나타나는 질병이나 이 저주의 정서들을 연구하면서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조상들의 가문에 일어난 이러한 질병이나 해결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그걸로 끝난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비극적인 얘기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태산보다 강하고 골리앗보다 강한 어떠한 죄의 대물림이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가난은 미덕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가난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죄송한데요, 가난은 미덕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난은요 저주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바로 복에 대한 얘기. 창세기 12장에서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며. 그래서 아브라함이 미치는 복이 천하 만민에게까지 미치기를 원해요.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난에 지금 골리앗 앞에 너무너무 많이 잡혀서 벌벌 떠는 거죠. 돈 문제만 건드렸다면 넘어지는 성도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난의 골리앗에게 잡혀 사는 거 원치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 거대한 가난의 이 뭡니까 가정 뭡니까 경제 파탄의 원수마귀도 떠난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능치 못한 것은요 모든 영역에 다 포함된 거예요. 만일에 우리 지금 젊은이들이 이 시대에 지금 여러분이 알바 해가지고 용돈 쓰는 거 따라가기 힘들어, 그래서 힘들다 자포자기한 청년들은 많은데,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마시고 골리앗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감정을 부추기는 이 싸움쟁이 원수마귀를 보지 마시고요, 만군의 여호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히 물리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은 성경 속에 축복의 목록에 있지 저주의 가난은 저주의 목록에서 하나님은 축복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극복할 죄로 인한 저희의 정신들을 하나님은 끊어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개인의 죄로 인한 저주들, 정서들이 또 나타나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고 무방비 사람들을 억압하고
이 전부 다 성품의 문제들이죠. 개인의 문제들. 그 다음에 성적인 죄악들, 강간, 혼외 자녀, 임신, 마술, 무당, 점술, 별점치기, 강신술, 점괘 사용, 살인 및 청부살인.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우리 인생을 고통과 저주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 하나하나씩 거절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하나씩 거절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자비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다윗은 이러한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그의 생각에,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생각 속에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 생각이 어떠냐면요, 완전히 늘 패배의식을 갖고 삽니다. 늘 남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게 죄의 정서들인 거예요. 이것들이 죄의 증상들인 것들, 저주의 증상들이에요. 따라해봐요. 저주의 증상들. 거절한다. 이것들이 거절되지 않은 이상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늘 실수와 잘못된 데 끌고 가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거기 잡혔어요. 고통받게 만들어요. 로마서적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에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대물림된 실패와 저주를 믿음으로 끊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강력한 비밀 병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일을 못해가지고 돈 못 벌었다. 아니요. 지긋지긋하게 안 되는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해를 했으면 하면 이것과 싸울 수 있어야 돼요. 돈에 대한 인색함 거절해야 돼요. 사단은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에게 다가있는 권리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상처 건드렸다 뒤집어져 버려. 완전 골리앗. 어떤 사람은 경제 건드렸다 골리앗이야.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문제에서 골리앗이야. 골리앗이 다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싸움을 붙이는 골리앗이 누굽니까? 한번 선포합시다. 내 인생에 있는 누구 골리앗 거절한다 떠나가라. 누구는 속으로 살찌가게 하세요. 옆에 사람 들으면 창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 가서는 큰 소리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47절에 보면 구원하심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에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왕도 사울 왕과 다윗의 완전히 생각이 차이면 사울 왕은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구원하심은 하나님께 있다고. 다윗의 생각 어리지만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 렘넌트들 생각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렘넌트들 생각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들 늘 이렇게 쳐다보고 저는 제일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천막 쳐놓고 보면 아이들이요, 옛날에 나팔바지 그때 당시 유행했어요. 온 동네를 다 쓸고 다니는 아이들. 근데 그런 아이들이 걸음이 빠르냐 안 빨라. 온 동네를 다 쓸어야 되니까 그래 눈은 반도 안 떠지는 거야. 와, 그 눈을 쌍창문을 번쩍 들어 올려도 저들이 인생에 승리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쌍창문을 다 닫아놓고 바지는 이만큼 엉덩이에 걸쳐가지고 온 동네 쓸고. 이야, 소망이 하나도 없어. 왜 그러냐? 늘 엄마 아빠가 싸우거든 집에서. 주로 그런 아이들이에요. 늘 뭐가 돈이 없다고 말하거든.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했다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자녀들 부모가 교회에 와 있어도 그렇게 살아요. 오늘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풍성하게 채우십시오. 이것이 안 되면요, 주일 오늘 어디 가야 돼? 친정 가야 되고 개모임 가다 동창 모임 가고요. 못 가는 예수 못 믿어요. 썬데이 처치면 어쩌다 하는 것이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앞으로는 더 무서운 광풍이 세상을 휩쓸러 갈 것입니다. 무서운 시대가 왔습니다. 이사야 60장에 오면은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과 온 땅을 덮는다고 그랬습니다.
능력의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믿음의 생각으로 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골리앗을 이기게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요, 따라합시다. 종이 호랑이다. 이렇게 그림이 아주 멋진 거 사다 놨어. 달밤에 이빨을 하얗게 드러낸 호랑이가 금방 튀어나서 먹을 것처럼. 어린 아이들은 무서워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가서 손도 못 대. 어른들은 종이 호랑이 하나도 안 무서워. 마치 원수 마귀가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한다면요, 종이 호랑이와 같아. 때로는 남편이 이빨을 드러내요. 때로는 물질이 이빨을 드러내요. 때로는 미래가 이빨을 드러내는 거예요. 마치 골리앗과 같이 그 앞에서 벌벌 떠는 거죠. 오늘 여러분, 구원하심은 여호와께 속한 줄을 믿습니다. 생각을 바꾸게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미 이 말씀을 구약에 있었지만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성경 읽어야 돼. 성경 말씀이 씨앗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씨앗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없으면 지 생각하다가 벌벌 떨어. 여러분, 내 생각이 크면 얼마나 크고 내가 뭘 경험해서 얼마나 합니까? 멍청한 인간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각해보니 네 생각은 사망이야. 내가 뭘 생각 밤새껏 해보니 네 밤새껏 해봤자 지옥 갈 생각밖에 없어. 여러분, 천국 갈 사람은 밤새껏 생각할 것도 없어.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면 자는 거지. 지옥 갈 사람은 밤새껏 고민하고 생각하는 뭐냐? 죽겠다는 말밖에 안 해. 맞아요, 틀려요? 밤새껏 하는 건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전부 다. 밤새껏 할 것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편하게 주무십시오. 차라리 생각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는 믿음으로 꿈을 꾸고 상상해야 돼요. 17장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워 이기리다. 참, 우리 교회는 이런 우리 렘넌트들 좀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전도해서 다 교회 부흥시키겠어요. 모든 목장 내가 다 책임지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렘넌트들 기가 팍 죽는데 또 내보고 그럴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다윗은요, 어렸지만요, 세상에 이 16장 왕 앞에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왕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왕이 지금 얘를 걱정하지 말라고 달려야 되는데 어린 아이가 왕 보고 왕이 걱정하지 마세요. 응? 걱정하지 마세요. 저 블레셋 사람 때문에 우리 민족 낙담할 게 없어요. 지금 다 낙담한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걱정하지 않고 저 목동은 담대하게 나와서, 목사는 걱정하고 여러분은 담대히 가서 일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실수했나요? 저도 아닙니다. 낙담, 환경 보니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서 이기리라. 이런 꿈을, 내가 가서 이기겠다, 이런 꿈을 확실하게 갖고 있어요. 민족이 사는 꿈을 꿨어요. 여러분요, 그 전쟁 하나를 가지고 민족이 사는 꿈을 꿨는데 하나님은 그를요, 왕이 되는 축복으로 그렇게 꿈꾸게 만들어요. 여러분, 한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헌신하는 꿈을 꿨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복을 허락하신다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 교회는 뭐라고요? 꿈의 발전소야. 꿈 꾸는 데는 돈이 안 들어가. 다윗이 민족 전체 염려하지 말고 꿈꾸는데 돈 들어갔어요? 아니, 왕 보고 갔어. 어차피 그 전쟁은요, 안 나가도 죽고 나가도 다 죽는 거야. 어차피 이판사판이야. 참 믿음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는 어차피 어려운 거예요. 믿음으로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고 세계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는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례 면적이 살아나는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미지화 시켜라. 그래서 요즘 우리 보니까 뭐 CVIP, CVDIP, 카바넌트, 뭔가 비전, 드림, 이미지, 실천, 뭐 그렇게 외우더만요. 그래서 여러분요,
늘 갔어요. 땅의 것 생각하고 살면 안 돼. 여러분 인생에 승리하는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편돼서 도우시는 이미지가 분명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전능자의 손길을 함께하는 이미지를 그리세요. 다윗에게는 그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은 따로 시청각 교회의 명수다.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냈어요. 다윗아, 아브라함을 하늘의 별들을 바라봐라. 셀 수 있냐? 없습니다. 네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땅에 모래 하나 걸어봐라. 쉬어봐라. 쉴 수 있냐? 못 셉니다. 네 후손이 이렇게 많아. 시청각 교육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미지화 시키는 방법이거든요. 왜 시청각 교육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딱 해놓고 보여주는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거 하면 사망이다. 그건 육의 생각이다. 하나님은 생명나무. 옳고 그름 가지고 살면 다 사망, 육신의 생각은 죽어요. 하나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을 사람이 없어. 시청각 교육이에요. 이미지화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도를 하면서요, 우리 민족이 살아나고 민족이 복음화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이 편만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모든 목장들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5대학 6대주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꿈을 꾸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말하면 그들은 살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요, 스토리텔링을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왜? 스토리텔링을 하면요, 상상력이 동원되거든요. 이미지화 시키거든요. 이게 없어. 언약을 잡았어. 그 사람은 어려워요. 생각을 못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위대한 게 바로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니까요, 여러분 역대상하를 보면 다윗은 바로 왕 되거든요. 창세기 15장의 그 이미지, 저 큰 강 유브라데에서 해지는 데에 지중해까지, 저 하수 뭡니까 나일강까지 이 땅을 다 너와 너의 후손을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언약의 땅을요, 다윗이 왕 되자마자 언약적 꿈을 꾸고 바로 언약의 전쟁을 합니다. 이게 다윗 속에 확실하게 그것이 언약화되어 있고 뭡니까 비전이었고 꿈이었고 완전히 뭡니까 이미지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담대하게 칼을 들고 나서 왕 됐을 때요, 이 언약적 전쟁으로 다 언약의 꿈을 다 성취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목장 맡으신 분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도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분명히 축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45절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따라서 이르되 말하되, 그 말이에요. 말하되.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셨다. 너의 시체가 공중의 새들이 밥이 된다. 47절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넘겼다. 이 말의 권세 보세요. 담대하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벌벌 떨어가지고요, 말 못해. 입이 얼었다고 그래. 입이 얼었다고 그래. 여러분, 입이 얼었다는 말은 이미 사단에게 입이 정복당했다는 얘기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이 사단에게 정복당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까? 여러분요, 이 다윗의 믿음의 선포가 얼마나 위대했는지 보세요. 감히 16살짜리가 왕 앞에 가서 왕이여 낙심하지 마시오. 내가 다 가서 저들 다 물리치고 내가 이기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왕이 얘기를 했고요. 가서 그 적군 앞에는요, 야, 내 다윗이 네 그 골리앗에게 말한다 이르되 해놓고요, 오늘 여호와께서 네 목을 내 손에 붙였다. 네 오늘 시체가 공중의 새들이 밥이 된다. 놀랍게 선포했어. 이런 용기와 확신과 믿음이 어디에서 났는지. 여러분, 이 땅에 먹고 마심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늘 이 다윗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시편을 보면서 그들을 묵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저도 어린 시절에 예수님과 살아오면서요, 다윗의 이야기나 팔려가는 요셉의 이야기나 이런 얘기는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공감을 일으키고, 저는 특별히 소를 많이 먹였잖아요. 그래서 목동했던 다윗은 어마어마하게 공감이 됐어. 그리고 굉장히 이로함이 됐어.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때 볼 때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우리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송인데 그런 찬양이 굉장히 내 정서적인 데에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고 꿈을 줬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됐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꿈의 씨앗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씨앗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의 씨앗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뭡니까?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할 수 있는 이 훈련이 굉장히 필요해요. 아멘. 그래서 말에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말에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너를 오늘 우리 손에 붙였다. 나는 반드시 이긴다 너에게. 따라합시다. 나는 반드시 너를 이긴다. 할렐루야. 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왕 앞에 가서 무슨 일이 있어도 왕이여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 민족 전체 낙담하지 마시오. 나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승리합니다. 옆에 성도가 쳐다보고 그러면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가정 안에 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고 조상들의 대물림들은요 우리를 생각을 꺾어버려 못하게 만들어요. 제가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 읽고 올리고 이거 목장마다 보잖아요. 안 하는 사람은 죽어도 안 해요. 그럼 이렇게 말해. 혼자 한다고. 혼자 하지 말아요. 여러분 천주교 신자들이요 어느 정도까지 확신이 없냐. 밥을 먹으면 어디다 그 사람은 이걸 해야 되잖아. 이걸 하는 사람은 천주교 신자 굉장히 담대해요. 어디다 걷냐. 엉덩이다 갖다 그 이렇게. 성부와 성령 해야 되잖아. 천주교는 2번 해야 돼. 먹기 전에 해야 되고 먹고 나서.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들 밥 먹으면요 이걸 못하고 엉덩이다 살짝 손 뒤로 가. 그 천주교 신자들 밥 먹을 때 손 뒤로 가면 그 엉덩이다 성호 건 줄 알면 돼. 남 웃을 게 아니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요 입술로 고백하고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목장에 여러분이 말씀 있고 말씀의 씨앗이 들어오면 선포하고 같이 나누십시오. 만일 다윗이 자기 혼자 저기 들녘에 앉아가지고요 들녘에 혼자 했다. 무슨 역사가 났겠어요? 왕 앞에 가서 형들이 말 때 내가 어째 이유가 없겠습니까? 형 앞에 가서 형들이 미워서 죽을 뻔하면서. 다윗은 배다른 형제야. 엄마가 정상적인 엄마가 아니에요. 그래 얼마나 형들이 미워했겠어. 같이 살기가 불편하니까 목동으로 내몰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느 날 나타났어요. 교만스럽게 봤습니다. 왕 앞에 가서 합니다. 왕이요 낙담하지 마시오. 내가 가서 저거 다 내가 이기고 오겠습니다. 그 블레셋 골리앗 앞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네 목을 내 손에 붙였다. 하나님이 오늘 네 시체를 저 공중의 새들의 밥이 되게 할 것이다. 얼마나 강력한 믿음의 선포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족들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우리 가정을 축복한다. 이것을 아브라함은 계속해요. 나는 복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그의 자식들도 또 나는 복의 근원이다. 쥐뿔도 없으면서 그 가정이 뭐 있었어요? 계속했어요. 여러분 세계 전체를 영향을 미칠 만큼 복의 근원이 가정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부정적인 말, 상처받은 말, 어두운 말, 실패한 얘기, 상처받은 얘기 따라 내 입에서 절대로 내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하세요. 절대로 내지 않겠습니다. 내 입술을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모든 저주와 실패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싸움은 환경이나 있고 없는 금수전이 아니라 여기 싸움이 아니에요. 따라 믿음의 싸움이다. 근데 믿음은 뭘로 완성된다고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언어로 완성된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언어로 완성. 혼자 하지 마세요. 기도는 골방에서 하지만 선포는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예요. 선포와 기도는 달라요. 선포와 기도는 다르다. 기도는 은밀하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 앞에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고 내가 교회 앞에서 믿음을 선포하고 가족들에게 믿음을 선포하는 것. 따라서 사람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그 중요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에 쪄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와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요 모든 저주와 실패는 따라합시다. 끝났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여러분 끊임없이 선포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선포의 내용은 지금까지 했던 것하고 좀 다르게 해놨는데 지난주까지 줬던 페이퍼를 여러분 저도 한 달 내 거를 다 모아놓고 가지고 기도할 때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기도 제목이나 어떤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 지난주에 거 그래서 언제든지 들고 다니십시오. 분명하게 여러분이 한 달을 믿음으로 하고 지금 1월 한 달이 지났어요. 우울하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것이 몰려올 때마다 따라서 우울함 거절한다, 두려움 거절한다, 가난 거절한다, 낙심 거절한다, 상처 거절한다. 거절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 그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고 덮으신 이 일을 이 진리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덮어주셨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우리 조상들과 우리 가문 안에 있는 저주의 대물림을 끝내주셨다. 할렐루야. 나는 믿음으로 꿈을 꾸고 믿음으로 선포하리라.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승리하리라. 나는 올해 분명하게 다르게 살리라.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말씀의 씨를 심으리라. 내 꿈 속에 말씀의 씨를 심으리라. 아멘. 여러분 질병을 향해서 환경의 질병, 영적인 질병, 육신의 질병, 정신적 질병, 환경도 질병이거든요. 창세기 3장으로 따라 질병을 향해서 명한다. 내게서 그놈부터 말라질지어다. 창세기 3장의 인간의 질병을 보면 영적인 질병이 먼저 와요. 그 다음에 정신적 두려움이 찾아와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바로 두려워져요. 세 번째는 뭐냐? 환경이 가정이 먼저 파괴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대물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는 게 뭐냐? 가정 불화예요. 가정을 자꾸 불화한 분들 그냥 부부간에 안 맞춰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아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잘 못합니다만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인류에게 들어와 재물림 되는데 그게 가장 먼저 나타난 게요. 행복해야 될 가정이 파탄이 일어납니다. 그걸 여러분요 걷어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난 게 뭐냐? 경제적 파탄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어도 경제 회복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주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나는 처음부터 가난을 소유한 일이 없다. 하나님은 나에게 부유함을 주셨다. 아멘입니까? 담대하게 아멘하세요. 처음에는요 이게 감정으로 안 하다요. 근데 여러분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내 감정과 상관없어.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릴 때도 전심으로 찬양하라고 그러잖아요. 전심으로 어떨 때는 집에서 올 때 남편하고 싸우고 왔어.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건 네 생각이지 네 감정이지. 놔두고 찬양하는데 하나님이요 놀랍게 마음의 시원해들을 열어버려요. 그래서 따라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 감정의 수준에 하나님을 묶어요. 아니요. 따라 내게 모든 저주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원한 표징입니다. 굳건하게 붙잡고 승리하게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